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예를 들어 지난주에 14만 4천을 설교했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7교회가 뭔지 14만 4천이 뭔지 그걸 모르면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반드시 배워서 깨달아야 돼. 그것도 잘못된 해석을 들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바른 해석을 들으셔야 돼. 저는 가능하면 성경을 쫙 이어서 해요. 시리즈로. 왜 그러냐? 첫째는 목사가 의도하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성경 어디 펴서 고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면 쫙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나도 그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야. 아셨어요? 나도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어디를 골라서 가르치는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둘째, 왜 시리즈로 하냐? 여기저기 배우면 기억에도 안 남아. 연소국 시리즈가 기억에 남죠? 연소국 맨날 보면서 또 왜 이렇게 그러시나? 시리즈로 있었던 것들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를 기다려.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요즘에 뭐 배우는 거예요? 모든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까지 뭐로 계속 나가요? 요한계시록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성경의 66권 성경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증거하려고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 종말에 대한 두려움, 이단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신천지나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여. 브라질로 가고 피지로 도망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가짜예요.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것도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의 모든 환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지각 변동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7교회 14만 4천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 신앙, 그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로 휴고 들려 올라가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쫙 줄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만나는 거를 신부들은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나 예수님 재림이나 주일은 다 똑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표현을 해요. 더 로드스데이야. 주일이 더 로드스데이인 것처럼 부활절도 더 로드스데이, 재림의 날도 더 로드스데이. 왜 그러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 부활의 주인도 예수님, 재림의 주인도 예수님. 그래서 주일, 부활절, 재림의 날 이게 다 똑같은 더 로드스데이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섭게 여기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유, 두 짐승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증인이 뭐냐? 모르겠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런 언어를 잘 알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길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짜를 자꾸 만드냐 이거예요. 이단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거든.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엄청나게 귀한 책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 가짜가 있지, 아니 무슨 싸구려 못을 가짜를 만듭니까? 여러분 희소성이 있는 거를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가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귀하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정통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알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 고난의 때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오늘을 믿음과 인내로 사는 거예요. 미래 얘기라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의 신앙이,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 얘기도 왜 배워요? 이스라엘 얘기 왜 배워요?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오늘 믿음으로 살자는 거야. 미래 얘기를 왜 배워요? 오늘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오늘 얘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3절이에요.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거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두 증인이야. 11장에서 두 증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뭔지를 알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증인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4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은 두 증인이야.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거기다 줄을 쳐봐요. 3절에 두 증인이나 4절에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다 이코르야. 이코르라는 게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두 증인이 따로 있고, 두 감람나무 따로 있고, 두 촛대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야. 성경을 잘 읽어봐요. 두 증인이, 그들은, 4절에 그들은 누구냐? 두 증인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얘기는 뭐냐? 세 단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 그러면은 우리가 퍼뜩 떠올라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증인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증인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 그렇죠? 성경으로 단어를 풀어야 되는데, 두 증인 그러면 뭐의 증인이냐?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받고 내 증인 되라. 증인은 뭐 하는 거냐? 전도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증인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그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니라,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은 전도자예요. 왜 그러냐?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내 증인 된다. 그래서 내 증인은 뭐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인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주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 더 찾을 게 많아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게 같은 얘기라고 그랬고, 증인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둘이냐? 하나는, 두 증인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얘기 뭐냐? 두 증인은요, 하나는 목회자고 하나는 평신도야. 목회자 전도자, 평신도 전도자를 통틀어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안수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나 전도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두 증인은요, 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총수야. 전도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하나는 안수받은 목회자, 성직자, 하나는 평신도. 그래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성경 보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구약에 뭐 할 때 입었어요? 회개할 때. 뭐 할 때 입었다고요? 회개할 때. 베옷은 죽는 사람들이 입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로 죽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회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세례자 요한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 메시지가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 1260일이면 계산하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환란 때가 몇 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이 환란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해. 근데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들은 언제부터 활동했냐? 성경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2절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아. 그때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 공산 치하에서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다니며 전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교회를 짓밟는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전도자로 일어났어요. 두 증인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세요? 거기 4절에 5절에 보면은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 전도자를 세상의 권세가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리고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야, 그 두 증인이 권세가 있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두 증인을
성직자, 전도자, 평신도 전도자 두 증인을 두 촛대같이 쓰시고, 그러니까 촛대는 어둠의 빛을 비치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열매야.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빛을 비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 증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두 증인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성경에 전도자를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세요. 마가복음서 16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나를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빨리 찾겠어요. 16장 15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자, 18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않는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 두 증인에게 마지막 날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막 교회들이 어려워도 전도자가 일어나면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호하시는데 뱀을 집어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식사하는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댁인데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전도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전도, 이 어려울 때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전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달라고 하고 이 사업장을, 식당을 전도의 기지로 만드세요.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도 하지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네 갔더니 다 전도지를 갖다 놓고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아, 역시 최고다. 우리 최병인 권사님네 강화도 짬뽕 다 거기다가 테이블에다가 전도지 쫙 깔아놓고 전도용품 깔아놓고, 아니 가게를 자리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전도의 자리로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을, 전도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문에 돌아오면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이죠. 거기 7절에 보면은 순교당해. 거기 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전도할 때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야. 전도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두 증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전도자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안 보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교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는 건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였어. 순교당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11절에 봐. 3일 반 후에 11절에 시작.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두 증인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그랬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요한복음서의 10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복음을 전한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최후 승리야. 전도자는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셔야 돼. 우리가 요한 사도 신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번 외워봐. 몸이, 시작. 그게 오늘 이 두 증인이 몸이 다시 살잖아.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있어. 다 맞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뭐냐? 최후 승리예요. 마지막 승리야. 근데 두 증인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다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전도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3일 반 만에 누구 닮았어요?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3일 반이야. 왜?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 장사 지낸 지 3일인데 돌아가신 것까지 합치면은 3일 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얻는 거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걸 믿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어. 나는 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어. 그래서 두 증인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전도할 때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처럼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을 얘기하실까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두 증인은 최후 승리를 한다. 전도할 때도 능력을 통해서 도와주시지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 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 그냥 예수님 믿지 마시고 두 증인이 되세요.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두 증인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은혜교인들도 두 증인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두 증인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도 지키지만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리 전도가 어려워도 전도하셔야 돼.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그것만 자꾸 맞춰봐요. 짐승들은 어떻게 되냐? 용과 짐승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마귀와 이 적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읽겠어요. 19장 20절부터 짐승이 잡히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이 유황불 붙는 못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성경 20장 10절에 그 마귀, 용은 어떻게 돼요?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누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옥은 이것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최후 승리를 얻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2022년도 이제 불과 두세 달 남았어요. 이제 11월 달 되면 2달인데 2달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2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두 증인, 특별히 두 증인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오늘 계시록,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11장의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14만 4천은 두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후를 가르쳐 주신 거는 오늘을 두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